드디어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경 일독 마지막이 되는데 너무나도 기쁘죠? 다 읽은 사람은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읽은 사람은 찜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읽은 게 어딥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금년에 잘 읽어서 감사하고 금년에 다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대하시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방식으로 예전에는 막 30분씩 읽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됐었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대략적으로 12분 정도씩 읽을 수 있도록 하면 365일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단톡으로만 체크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읽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도구까지 제공이 되니까 내가 어디를 읽었다 안 읽었다 체크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잘 읽을 수 있게끔 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한 성경 읽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읽으신 분들 성경 일독을 잘 하시고 또 문제풀이까지 다 하신 분들은 조그만한 선물을 드릴까? 그냥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라고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음으로써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재앙입니다. 재앙. 정말 끔찍한 재앙들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며 떨어지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일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장식 달려 있듯이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장식처럼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별들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온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다.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세상이 완전히 뿌리채 요동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서 정말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재앙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핏물로 변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정말 많은 돈을 주고도 겨우 보리 얼마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재앙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의 예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저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666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들이 먼 미래에, 아니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얼마 후에 곧 우리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재앙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가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계엄령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의 통제를 해버리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버리고, 그래서 독재의 삶을, 그 정치를 펼치고 있는 로마 황제 밑에서 찍소리 한 번 했다가는 죽어버리게 되는, 알도 모르게 끌려가서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살려주지만 나는 황배 숭배하지 않고,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막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바로 이런 현실과 같다고 그 재앙의 이야기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엄마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엄마를 문어에 비유해서 문어로 엄마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치 재앙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준 묘사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괜찮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예?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셨군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평화롭고, 옛날에 비해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시대가 그런대로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평화로운 시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공격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일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로 나를 죽여버릴까? 저 항의하고 갑질해대는 그 학부모 앞에서 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살면 내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시절에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재앙이 그냥 외부로부터 오는 재앙만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재앙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도무지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힘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그 위태로움 때문에 이 재정이 자꾸만 흔들려서 이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먹이고 학교 다닐 만한 그런 재정을 내가 후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렇게 재앙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데 이 재앙이 한도 끝도 없이 아무런 통제가 없이 끝까지 재앙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 재앙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숨을 쉴 수도 없고 완전히 우리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재앙이 그냥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두 번째 나팔이 불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끝이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그 적절한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이 이룬 다음에는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주권 밑에서 이 재앙이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면역 주사와 비슷한 거죠. 면역 주사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는데, 그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몸에 내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통제해서 적절하게 우리 몸에 투여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재앙이 끝이 없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메시지. 뿐만 아니라 재앙의 묘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묘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이것이 무자비하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7년 대환란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 오는 게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지나게 되면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이고 자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 오게 되는 그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사 그들의 해석이 맞아서 7년 대환란이 어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오는 대환란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환란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환란이니까 겁나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아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목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손 못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고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었던 것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 명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겁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14만 4천 명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써 있는데 왜 더 많다고 생각하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찬송하며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달까요? 각 지파에서 12만 12,000 명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숫자들을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되니까 정말 많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우리 꼬마 아이의 그 언어로 표하면 몇 명이 천국을 갈까요? 꼬마 아이는 천국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는 표시로 뭐라고 얘기하면 10명이나 가, 10명. 왜? 꼬마 아이의 그 마음에는 10명이면 정말 많은 거예요. 혹은 100명, 100명.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 방법인 것이죠. 또 하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한 것인데,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숫자가 정말로 14만 4천이든 아니면 14만 4천보다 더 많은 사람이든 구원의 길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될까요? 설사 14만 4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선착순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내가 깨끗하고 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해주고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겨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뺑꼬레비로 들어가게 되는가요? 아니면 가다가 잘리게 되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선착순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서 점수가 높아야 돼.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14만 4천 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몇 번씩 읽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가 참 편해요. 왜? 사람들을 자꾸 조바심 나게 만들고 강요하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느냐로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리처럼 죄를 많이 짓고 창기처럼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은 이미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했습니까?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생겨났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생겼고 그 뒤에 로마 나라가 한 건데 이미 망한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바벨론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가 지금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가 최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그 로마 황제의 힘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뭘까요? 거기에 가면 금은부화가 많은 게 핵심인가요? 먹을 게 많은 게 핵심인가요? 아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정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